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또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잘 아시겠지만 그
젊은 시절에 왕의 그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썼던 인물이죠. 예. 그렇게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순간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후회가 찾아왔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참 괴롭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자기에게만 빠져 있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죠. 우리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큰데 뭐 저 사람이 무슨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로 귀하게 안 봅니다. 한 생명이 참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많이 변질돼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죠. 별로 나한테 중요한 사람, 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눈물, 여기에 같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나의 문제가 또 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인생을 좀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이. 그래서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더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 진정한 왕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러라고 왕 세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거 가서 자기가 지위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구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더 힘을 많이 가져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누구나 그렇죠. 이 죄성 때문에 더 가져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형이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요, 더 많이.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때리죠. 우쉬 하면서. 그러면은 동생은 학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보면은. 근데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와 볼까, 이렇게 으글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힘이 더 많은 것을 악용해 가지고 자기 걸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학대를 하는 거죠. 예. 솔로몬이 자기가 정치를 잘했으면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았겠죠. 우리 잘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정말 뛰어났을 때, 그 자녀, 이게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했던 그 재판을 아주 명쾌하게 해가지고 그 억울한 엄마 마음을 풀어준 거 우리가 재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그 나라에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겠죠. 예. 근데 솔로몬이 이제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그냥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진탕 살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고 무질서한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오고 막 착취하고 뭐 그러면서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나중에 이제 본 거죠. 솔로몬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지금 좀 사회가 그래도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게 정치가 잘 안 되면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주먹 센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법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러나 이 법을 또 이용해가지고 악착같이 그 착취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것을 조정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었어야 했냐면 솔로몬 자신이 했었어야 했죠. 예.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자세한 정황은 제가 뭐 이 당시의 어떤 아주 오래된 그 과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회 역사를 보면 사회가 굉장히 어두웠을 때 얼마나까지 사회가 추락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우리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789년 일어나기 전에 그 장발장 하면 아실 겁니다. 장발장.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평범한 사람이 밥 먹는 거조차 힘들어가지고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걸 죽이려고 했다는 그거가 내포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면 이 정도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 당시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가 가장 카톨릭이 그 전성을 누릴 때다. 종교가 부패하니까 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했다. 자, 이렇게 사는 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진짜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뭐 민주화도 되고 좀 성숙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회복돼서 그나마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서는 그 소외되고 약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솔로몬처럼 인생 늙음하게 가서 아이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내 아픔도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 누구를 더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4절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그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잘못 살았던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는데 치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 아픔을 다시 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냐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사랑을 받을 거야.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지 마땅할 사람인데 학대를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가 돼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인가 다니고 있는데 뭐 조금 떠들었다고 그때는 선생님이 그런 체벌 이런 기준도 없어가지고 제 뺨을 싸대기를 그 어린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뭐 사람들 앞에서 벌 세우고 모욕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냐면 나는 버림받구나. 이 세상은 위험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나는 누군가 사랑을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당시의 국민들이 어땠냐면 왕이란 사람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내팽개친 거예요. 그전에는 그 공정한 재판을 했는데 솔로몬이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제발 좀 우리가 너무 죽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는데 솔로몬이 어땠냐면 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요 하는데 저리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버려. 너희들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애기들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버림받았어. 이 사회에는 세상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 나간 아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게 하려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안아주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나 다시는 너 버리지 않고 너 사랑할 거야. 그러면 한 번 안아준다고 애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건 너무 좋아요. 안아주는 건 다시 좋은데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냐면 튀쳐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모난 말을 하고 아니야 당신이 나를 또 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럴 때 받아들일 때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아이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안아야 돼요. 그래 진실하게 아니 진짜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면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시 대하는 아이들 끝까지 했을 때 그게 통하잖아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자기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리고 나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나 한번 이제 남은 삶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느냐. 그때 나가 억울하다 했을 때 당신 나 들어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당신 거짓이 하면서 막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아픈 거죠. 솔로몬이.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한다 돌아선다 그러면 그봐 역시 마찬가지야. 치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안아야 되죠. 그 아픔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서 저 아이가 아픔이 치유되기 원한다 했을 때 그것 될 때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가 가지게 될 아픔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그것을 내가 끝까지 참아야겠다. 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겠습니다 할 때 세상이 그래요?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들 우리 아플 때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막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견디고 참아낼 때 진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닮는 삶이구나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품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솔로몬이 정신 차린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예,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을 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이제 위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한 분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힘이 있었을 때 뭔가 안 맞아서 제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게 저한테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결국 오랫동안 제가 시도를 했고 전화를 했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났을 때에 그분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할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그것까지 내가 끝까지 안을 때 내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려운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약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팠겠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안아주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픔을 내가 감수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끝까지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눈물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학대받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치유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쉽게 되지 않는다. 그 상처를 아픔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서 이겨내려고 할 때 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참 감동을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가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때렸을 때에 그 채찍은 진짜 마음에서 정말 증오가 가득한 것으로 때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적당히 좀 때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한 그런 분노들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견디셨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리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보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아프게 한 데를 또 아프게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그들을 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랑이 전달돼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성숙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모든 그 쓴 소리 아픈 마음들을 다 받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런 거였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받은 거예요. 때릴 때 원망한 게 아니라 네가 때려서 좀 풀린다면 다 때려라 이런 마음. 네.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용서해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만 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렵지만 내가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내가 더 당하더라도 끌어안아서 치유해 줘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보면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누군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한 이웃의 아픔을 치료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했으나 주님, 이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이 그가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픔의 눈물을 흘렸었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생각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